안녕하세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하고 장엄한 무언가와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 앞에서 혹은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깊은 경외감에 휩싸이곤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 하나이지만 그 마지막에 이르러 우주에서 가장 장엄한 창가를 담고 있는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 바로 그 경외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보려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는 작은 선교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유다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에게. 이 짧은 구절은 우리 신앙 여정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기 쉬운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고 마침내 가장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은 누구실까요? 유다의 이 마지막 찬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신학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송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선교학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가? 먼저 신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다는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밝힙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당시 수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난무하던 세상에 던지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돈, 명예, 권력과 같은 수많은 거짓 신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위대한 하나님을 네 가지 핵심 단어로 묘사합니다. 바로 영광, 위엄, 통치권, 그리고 권세입니다. 첫 번째는 영광입니다. 성경에서 영광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장엄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산은 구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불타는 불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차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은 그 압도적인 영광 앞에 감히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놀라운 사실을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때 구름과 불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온전히 담겨 우리 곁에 오셨단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위엄입니다. 이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엄성과 장엄함을 뜻합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제국의 황제라 할지라도 그의 권세는 유한하며 결국 시간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는 그 어떤 권력자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 위엄에는 어떤 경쟁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통치권과 권세입니다. 통치권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권세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세상은 혼란스럽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유다는 이 모든 것이 이제도 있고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 위에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인간의 지식, 철학, 과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낡은 것이 되어 버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통치권과 권세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신학의 기초입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 송영, 즉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는 누구인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위대하심에 대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시편 29편은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장엄하게 그려냅니다. 다윗은 먼저 하늘의 존재들, 즉 천사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놀랍게도 천국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천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해드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당신은 본래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라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다윗의 시선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는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지중해에서 몰려온 먹구름이 레바논의 거대한 백향목을 부러뜨리고 광야를 진동시키는 그 엄청난 천둥 소리 속에서 다윗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혹시 거센 비바람과 천둥 번개가 몰아치는 밤 창밖을 보며 경외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편린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빛, 장엄한 산맥, 그리고 포효하는 폭풍우까지 온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인생의 홍수와 폭풍우를 통과할 때에도 그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공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여 진심으로 찬양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저들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향한 진실한 예배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제, 선교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교나 전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복음 전파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과 진노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선교적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며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 더 넓은 집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눈 한 번 깜빡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려 할 때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둘 중 하나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선교지이거나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사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가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은 사랑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안락한 인생 2막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은퇴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경험, 그리고 시간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 있게 빛날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궁금하십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바로 역사의 종착역입니다. 온 열방이 함께 모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의 신학, 우리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모두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의 위대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평안이 함께하기를